오늘 말씀은 실패만 보지 말자라는 말씀 제목으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실패만 보지 말자라는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먼저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이 시간 이 귀한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우리가 이제 듣습니다. 우리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심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귀한 열매를 맺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는 부족하고 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심으로 못할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이 시간에 보여주시옵소서.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또한 분들 또한 계십니다. 그 영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주님 놀라운 능력이 이 시간에 함께 할 줄 믿고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왕자님, 군주님 잘 오셨습니다. 왕자님, 군주님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정말 일주일이 금방 지나갔죠. 예. 벌써 크리스마스가 바로 어제인 것 같은데 벌써 지나갔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정말 우리에게는 눈 깜빡할 사이에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송구영신 예배를 드린 게 어저께 같은데 벌써 이제 이번 주일이 이제 마지막 설교 마지막 예배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으로? 네, 우리 이제 송구영신 예배가 하나 남았긴 했지만 네, 주일 예배는 오늘이 마지막 예배입니다. 2024년도의 마지막 예배를 우리는 이곳에서 드립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축복하고 또한 우리가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예배에 승리하고 마지막까지 말씀으로 무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는 사무엘상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제 4장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3장과 4장의 사이는 어쩌면 한 장밖에 안 되지만 그 한 장 사이에는 엄청난 시간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시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훈련받는 그 가운데에 성장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4장이 시작되는 가운데에 시작되는데 여기에서 누가 나올까요? 드디어 솔로몬이 아니라 누구예요? 사무엘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나오는데 3장의 사무엘과 4장의 사무엘은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3장의 사무엘은 어찌 보면 더 어리고 연약한 모습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그런데 4장에는요,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증거자로 딱 나옵니다. 요거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까 바로 이제 나는 사역자가 될 거야 라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 시간대에 어떻게 했죠? 많은 시간들을 갖고 있잖아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또한 많은 시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어쩌면 젊은 목사, 30세밖에 안 되는, 28, 많이 빨라봤자 28 정도의, 그 목사라고 하더라도 그 시간은요, 대학교 몇 년? 4년. 군대 몇 년? 2년. 그쵸? 그리고 대학원까지 들고 나야 됩니다. 감리교는요,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감리교를 가게 되면 몇 년이다? 2년이다. 그리고, 일반, 다른 데로 가려면 몇 년이다? 보통 장로교에서 감리교로 오게 되면은 보통 대학원을 들어가야 되는데 3년을 또한 과정을 밟아야 됩니다.
감리교 신학을 해야 됩니다. 그럼 몇 년이에요? 4년에, 2년에, 그럼 6년이죠? 그리고 대학원 2년, 빨리 해봤자 2년. 그럼 몇 년이에요? 근데 8년이죠. 8년이라는 시간 동안 거기에 또 있나요? 또 그 목사 안수를 바로 받을 수가 없어요. 인턴 과정 해갖고 수련목을 하든지 아니면 개척을 하든지 아니면 그런 거 담임자를 하든지 해야 됩니다. 그 시간이 몇 년? 3년. 그럼 몇 년이에요? 진짜 빨라야 몇 년?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렇게 시간이 지체하지 않고 달려가야 1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갑니다. 그래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어요. 20살에 시작하여서 신학교 입학하여서 그럼 몇 살까지? 빨리 해봤자 몇 년? 그럼 몇 년이에요? 31. 31에 정말 빨라야 31에 목사 안수를 받는 거예요. 우리도 이와 같이 목사 안수를 받기까지는 정말 그 시간이 10년이라는 넘는 시간이 지나가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휴학하고 뭐하고 그리고 우리 민재천년이 이제 결혼한 우리 남편 목사님처럼 군목이라 그런다면 그럼 시간이 더 짧아지죠. 그렇게 되면 이제 인턴 과정을 안 해도 바로 이제 군대에서 그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들어가니까 다른 사람보다 3년이 더 빠르니까 더 빠른 시간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이는 가까이 되는 시간을 우리는 어찌 보면 투자를 하고 교육을 받아야 되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 연단이라는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을 알고자 연구하고 공부하고 하면서 많은 것들을 우리는 다집니다. 어찌 보면 3장과 4장의 사이는요, 그와 같은 훈련의 시간들이 녹아져 있어요. 보여지진 않지만, 말하고 있진 않지만, 그 시간 사이와 사이는 그와 같은 시간들이 녹아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실패만 보지 말자라는 말씀 제목입니다. 이건 어떤 실패일까요? 이때 당시에 이 실패는요, 전쟁 가운데의 실패란 말이에요. 그 전쟁 가운데의 실패는 뭐예요? 곧 패하는 거죠. 그쵸? 전쟁 가운데 패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빼앗기게 되잖아요. 어찌 보면은, 그것이 갖고 있었던, 그 지역이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이긴 사람들한테 빼앗길 수도 있고요. 그 땅 또한 빼앗길 수도 있고요.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착취당하는 것이 전쟁 아니겠어요? 지금도 우리 지금 이제 2020 몇 년이죠? 이제 4년이잖아요. 2024년도에 사는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어디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그리고 또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과 또 이런 다른 또 팔레스타인 뭐 이런 얘기하고 전쟁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것뿐만인가요? 지금 또한 다른 보이지 않는 전쟁들이 굉장히 있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뿐만인가요? 우리 삶 가운데 전쟁 같은 삶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것 이것조차도 전쟁 아니에요? 어찌 보면 우리가 오면 에클레시아 카페도 전쟁 가운데 삶 같은 그 같은 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손님을 만나고 손님과 이렇게 대접하는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또한 많은 것들을 또한 이겨내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정치도 또 전쟁 같은 지금 상황에 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환율이 지금 얼마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1,500에 가까운 어쩌면 IMF 시대와 거의 비슷하게 그 환율이 그만큼 올라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외신들은 우리나라를 정말 지금 엄청나게 위험한 곳으로 지금 보고 있을 정도로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전쟁 가운데 실패를 보지 말자, 실패만 보지 말자라고 한다는 것이 이게 말이 쉽지 말이 될까요?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서는요, 실패만 보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세상과 하나님의 또한 보이시는 말씀은 다른 것 같아요. 전쟁은 이겨야 된다. 이겨야 된다. 좋은 대학 가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대학 가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많은 부모님들이 딸들에게 그렇게 학교에 좋은 대학교 스카이, 뭐 어디에요?
서울대, 연대, 고대, 또 어디에요? 서울에 있는 대학, 또 어디에요? 그 지방에 있더라도 뭐 서울과 가까운 곳, 아니면 가장 가까운 집에 있는 그곳에 대학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나중에 이 전쟁 같은 삶 속에서 그나마 네가 좋은 대학을 나왔으면 너에게는 무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고 생각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교 다닐 때도 저는 진짜 선생님들이 많이 얘기했거든요. 좋은 대학을 가게 되면 너의 여자친구, 너의 배우자의 얼굴이 바뀐다. 저는 남자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송도고등학교라고. 그 곳에 나왔는데 그곳에 거기서 있는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어요. 좋은 대학 가면 너의 배우자, 너의 여자친구가 얼굴이 바뀐다. 뭐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좋은 대학 가는 사람들 보면은 맞는 말인가요? 다르잖아요. 다르잖아요. 뭐 서울대 나왔다고 해서 막 그 사람들이 머리 똑똑하다고 얘기하나요? 아니 뭐 서울대 나온 대통령도 바보 같은 얘기. 서울대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 아니에요? 거의 전사에 가까운 최고의 대학 아니냐고요. 그곳에 가려고 진짜 몇 수를 해서 또 그곳에 가게 되면 정말 스카이만 가더라도 뭐만 가더라도요 거기에 플랜카드가 붙이잖아요. 플랜카드. 제가 학교 다닐 때 최고 그나마 제일 거기 유명했던 거기가 갔던 데가 연대에 들어간 친구가 있어요. 제 친구긴 한데 그 친구가 연대에 들어가서 그 학교에 자랑거리가 됐어요. 연대 경영학과를 들어갔다 입학해가지고 쭉 입학해가지고 아주 대문짝만하게 이렇게 하고 우리 학교에도 이 연대를 입학한 배출을 하였습니다는 자랑거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서울대를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바보 같대요. 최고의 대학을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을 들어갔는데도 바보 같대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그것만 가면 행복할 수 있을 거다. 인정받을 수 있을 거다. 말이 맞아요? 다르죠. 봐봐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들이 많은 착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진리와 세상의 말들보다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집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실패만 보지 말자라는 것은요.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는 틀린 말이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맞는 말임을 오늘 우리 사무엘상 4장을 통해서 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4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암에게 졌더니. 네, 아멘. 여기에는요 두 분류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뭐예요? 1절에서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제 사무엘이요. 이제 교육과정을 거치고 지금 이제 좀 실전에 투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서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등장하여 전파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의 말씀을? 나의 말씀을? 엘리의 말씀을? 아니 누구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사람을 누구라고 해요? 선지자? 또한 또 누구를 알게 해요? 사사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은 아니죠. 그쵸? 사무엘은 제사장은 될 수 없어요. 그쵸? 근데 사사의 역할은 할 수 있다 없다?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 제사장은 누구였어요? 엘리의 아들들. 그쵸? 아들들이 지금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은 뭐 하고 있다고요?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서 사사로서 지금 사람 대중 앞에 쓰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또 또 나옵니다. 다음에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사무엘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사무엘이 저 뭐 했어요? 이거는 한 절에 붙여져 있잖아요. 좀 뛰어나서 이렇게 좀 나왔으면은 좀 다른 것 같은데 1절에 이 두 분류가 같이 붙여져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번 주목해 주시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곧 뭐예요? 지금 이 시대는요, 이 상황은요, 지금 이 지역은요,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지금 누가 침투한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위해서 지금 코앞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온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진을 쳤대요. 뭐예요? 진을 쳤다는 건 뭐예요? 이제 싸울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쵸? 이제 거기에서 막사를 세우고 쉬면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재정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시간에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지금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요? 나갔어요. 이스라엘도 지금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서 지금 똑같이 그 앞에서 진을 친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디에 쳤다? 에벤에셀. 블레셋은 어디에 있다? 아벡. 아벡이라는 곳에 에벤에셀과 아벡에서 지금 진을 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네. 누가 더 유리할까요? 그건 모르죠. 그쵸? 블레셋 사람들이 더 유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스라엘이 더 유리할 수도 있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유리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성과 같이 이런 것들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죠. 더 유리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성벽을 부실 수 있는 무기라든가 아니면 대중 거기에 있는 군사들을 흩을 수 있는 그런 무기들 그건 뭐예요? 뭐 대포 같은 아니면 그런 거 같은 요즘에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거기 있다면 그것이 가장 큰 무기가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전에 주목해야 될 건 누구냐?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은 이때 당시에 누구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대요. 사무엘이 딱 등장해서 해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들에게 사무엘이 좋은 말을 증거했을까요? 유래의 말을 증거했을까요? 기쁨의 승전가의 말들을 증거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전쟁의 앞에 있는 장소들 앞에서 내가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들에게 용기와 또한 승리를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말씀을 증거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다른 말씀을 증거하는 게 나을까요? 정답이죠. 사무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사무엘은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었을까요? 그들이 필요한 말과 하나님의 필요한 말씀은 다른 거예요. 다를 수 있잖아요. 사무엘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3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 말을 비추어 보았을 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던 말은 승전가의 말일까요? 패전의 말일까요? 승전가의 말이었으면 전쟁에 승리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됐을까요? 해야 되는데
계속 돌아보면 순종가의 말이 아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그냥 추측하건대 그의 순종가의 말은 절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에서 첫 번째 전투에서 졌어요. 이러면 누가 제일 가장 큰 챔피 충만한 모습이 되었을까요? 사무엘 아니겠어요? 사무엘이 이제 막 첫 번째 말씀을 멋있게 딱 증거했단 말이에요. 이건 사사로서 이제 등장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사로서 엘리의 뒤를 잇는 정말 사사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한 거를 들은 모습, 듣고 또한 대화하고 하는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명령하면 명령을 듣고 하나님이 말하라면 말하고 이와 같은 말을 하라 그러면 하는 그런 순종의 모습이 바로 그 사무엘 아니겠냐고요. 이 첫 번째 말을 전하는 그 엄청 떨리는 그 자리에서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에게 순종과의 말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이 3장 19절의 말씀을 토대로 전달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이 딱 얼마나 역사적인 순간 아니겠어요? 근데 그 역사적인 순간의 기록이 없어요. 어떤 말을 했는지 사라져 있어요. 몰라요. 그냥 우리는 추측할 뿐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이 딱 보았을 때,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이거는 사람들의 입장을 봤을 때, 이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대언자로서 그때는 신정사상은 가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서 싸워서 이기는 승정부 전쟁은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정도로 그때 당시에 전쟁은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신과 신의 싸움이란 말이에요. 정쟁 가운데 자신이 믿는 신을 앞세워서 싸워서 이긴다는 것은 신과 신의 싸움으로서 내가 그들의 신들보다 더 우월한 우리 신을 모시고 있다 라는 것들의 전쟁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무엘에게는 어찌 보면 실패한 첫 번째 말씀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들에게 정말 용기의 말씀을 증거해도 그들이 전쟁에서 이길까 말까인데, 근데 사무엘은 어떠한 말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해야 될 말들을 증거했다는 거예요.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제사장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지금 멀어졌잖아요. 흔들리잖아요. 제사장이 자신의 직권을 남용해서 하나님의 것을 마음대로 착취하고 빼앗고 누리는 그런 악행들이 지금 있는 그 상황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좋은 순종과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겠냐고요. 지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어떤 지도자들 때문에 지금 망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을 통해서 증거되는데 좋은 말이 나오겠냐고요. 회개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 말씀들 아니었을까요? 딱 기록되어 있으면 어떤 말씀인지 참 보기 하겠는데, 그쵸? 근데 사람들이,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참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아플 것 같아요. 안 좋은 말 하려면 힘들죠. 그쵸?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이렇게 두렵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 사무엘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4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러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지 아니. 네, 지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자, 첫 번째 뭐예요? 첫 번째 전투에서 지금 패했어요. 그래서 전사한 사람들이 몇 명이다? 맞춰보세요. 저희 오늘 말씀에 나와요. 몇 명이다? 오늘 4,000명가량 네, 맞아요. 첫 번째 전투에서 몇 명을 잃었어요? 4,000명. 4,000명의 전사자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패했잖아요. 지금 그 전쟁 전투 가운데 지금 패하고 도망치는 가운데 있는 거야. 여기 거기서 있는 블레셋 사람들을 전투에서 졌기 때문에 막 도망치고 해서 지금 어찌 보면은 다시 재정부를 뒤로 물러서 지금 재정비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 실패, 좌절감, 그 얼마나 상심이 크겠어요. 전투에서 지금 패했으니까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어쩌면 패장병으로 어떤 그 모습으로 들어와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패하게 하셨는고 사무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전쟁을 준비하면서 나아갔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첫 번째 전투는 패전병의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4,000명이라는 뼈아픈 그 사람들이 전사자들이 지금 이렇게 있어서 지금 이제 있잖아요.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이 선택했던 건 뭐예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곳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게는 뭐예요? 그때 당시에 전쟁은요, 신과 신의 전투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이 언약궤라는 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장 큰 영향력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광야에서 언약궤를 앞세워서 갔잖아요. 그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의 그 힘을 그들은 알고 있었죠. 그쵸? 그래서 이 언약궤를 이 전쟁 가운데 가지고 오라고 지금 요청하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더 큰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투는 진짜 목숨을 걸고 한 전투가 된 거예요. 이 전투를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전투를 다시 한번 준비하고 있는지, 재정비하고 있는지, 그들의 마음의 울분이 얼마나 큰지, 상심이 얼마나 큰지, 이 3절의 말씀을 통해도, 성에서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존재로 자기 백성 가운데 계시다는 표시였습니다. 표시. 하나님이 자기 백성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신 표시예요, 표시. 상징과 같은 거. 언약궤를 모시고 온 것은 언약궤가 다른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투 가운데 블레셋이 이겼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블레셋은요 최강의 무기를 갖고 있어요. 무기를. 예전에 이제 후에 나오면 사울이 나오죠. 사울이 이제 블레셋과 이제 전투를 하고 뭐 하는데 그 무기를 갖고 있을 때 그 블레셋은요 정말 최신식 무기들을 갖고 있었었고요. 그 무기를 거기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소수만 그 나머지는 다 그냥 같은 그런 좀 그것도 뒤처진 무기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만큼 전투력으로 좀 상대가 안 되는 지금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어쩌면 하나의 그거를 격차를 이기기 위해서는요 정말 많은 시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떤 무기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 발전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 그 노력과 투자와 개발들이 있어야
그럼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응? 뭐 10km 가는 거, 뭐 100km 가게 하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100km 가는 거, 200km 가게 하는 거 얼마나 어려워요. 그런 것들을 할 때 그냥 나오나요? 아니죠. 아니죠. 많은 시간들이 있어야 돼요. 바로 준비해서 한다고 해서 마련될 수 있는 무기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더욱더 어떤 것에 목숨을 걸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언약궤와 함께 한다면, 앞세운다면 이 전쟁은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라고 그들은 믿었어요. 그 믿음이 작았을까요? 컸죠. 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을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이 첫 번째 이 전투에 실패했던 그 마음을 얼마나 상심이 큰지 보여주는 대목이 이 3절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쩌면 전쟁에 실패했어요. 어쩌면 그 우리들 모습도 가운데 사업에 실패했어요. 뭐 학교에 실패했어요. 연애에 실패했어요. 또한 어떤 많은 것들에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소한 것 또한 지고 그래서 너무나 작아지는 우리들의 모습 또한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더 작아질수록 어떠한 사람들이 더 의지를 하나요? 목마른 사람들이 우물을 찾듯이 실패하고 좌절 가운데 누구 더 찾나요? 이들처럼? 하나님을 더 찾잖아요. 내가 행복할 때 하나님을 더 찾나요? 내가 기쁠 때, 사업이 잘 될 때, 성공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때, 그때 하나님을 찾는 것보다 어때요? 내 마음이 다치고 아프고 실패하고 막 그럴 때 더 누구를 더 찾나요? 하나님을 더 찾는 그들의 모습과 우리들의 모습은 정말 닮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은요, 그러면요, 실패한 사람들을 짓누르고 빼앗고 착취하고 하고자 합니다. 그 실패 가운데 하나님은요, 또한 계획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실패만 보지 말자라고 또한 소제목으로 정했습니다. 실패만 보지 말자. 우리 1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하나님의 계명을 듣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냐스는 죽임을 당하였다. 네.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냐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라고 나옵니다. 그 전에 누가 나왔었죠?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온 사람이 있었죠. 그쵸? 네. 이 언약궤를 갖고 온 사람이 누구예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 언약궤를 실로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누구의 요청으로? 누구의 요청으로요? 하나님의 요청으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요청으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청으로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갔습니다. 언약궤를. 자, 여기에서 생각할 게 있어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실패를 하게 만든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당시에 전쟁이라든가 뭐 하게 되면요. 언약궤는요. 사람들의 요청으로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언약궤는 움직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번에 이 전쟁 가운데 실패했던 이유는요. 백성들의 요청으로 이 언약궤를 움직이게 됐어요. 이 말은 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라고 예언하셨었잖아요. 누구예요? 홈리와 비니아스의 이 악행들, 엘리의 두 아들들의 이 악행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잖아요. 그것들을 하나님은 엘리에게 말씀하셨고, 그거 분명히 보세요. 엘리가
그 두 아들들을 그냥 냅뒀을까요? 얘도 선지자로서 사사로서 어쩌면 그 제사장으로서 엘리 또한 그 두 아들들의 악행을 누구한테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잖아요. 그렇죠? 이 엘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던 사람이에요? 몰랐던 사람이에요?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렸을 때에 조언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어떻게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지 그 또한 알고 있었던 사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로서 그 또한 그와 같은 삶을 살았기에 사무엘을 그렇지 이렇게 인도할 수 있었던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이 두 아들들에게 혼을 안 냈겠느냐고요. 그러한 사람이 이 두 아들들을 가만히 냅뒀겠냐고요. 그런데 자신의 나이가 점점 많아짐으로 나의 몸에 세약해짐으로 이것이 보도 못 본 척 이렇게 넘어가는 척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죄악이 처음에는 이 두 아들들을 불러서 아들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아들들을 불러서 혼냈겠죠. 이 아들들이 그 앞에서는 죄송합니다 했죠. 왜? 그 아버지가 두려웠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 아버지에는 권력과 힘과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이 곧 힘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는 이렇게 듣는 척은 했었겠죠. 하나님보다 그의 아버지는 두려워했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그들이었다면 그와 같은 악행이 계속 이루어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불구하고 이들은요, 아버지의 눈을 속였어요. 또 어떤 사람들 속였을까요? 거기에 제사장에 있는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눈을 속이면서 자신의 것들을 착취했을 거예요. 똑같이. 더 교활하게. 더 이렇게 속여가면서, 더 앞에 사람들에게 더 이렇게 나는 바뀌었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처럼 보였었겠죠. 속였었겠죠. 그런데 누구는 알았어요? 하나님은 아셨잖아요. 또 누구한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엘리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또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말씀을, 그와 같은 말을 증거하게 하셨잖아요. 듣게 하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엘리에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동안 엘리는 두 아들들을 그렇게 다시 교육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아들들이 그 악행을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그 두 아들들이 이 언약궤를 갖고 전쟁 가운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의 말씀은 이루어졌어요. 11절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결해주는 어쩌면 상징과 같은 그 성전 물건이 뭐예요? 언약궤라고 했잖아요. 이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건 뭐예요? 곧 하나님이 우리와 떠나셨다. 우리를 멀어주셨다. 라는 상징적인 모습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했다고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는요, 이제 몸이 너무나 쇠약해져서 눈은 이제 앞에 보일 수가 없어요. 이제 그렇게 많이 눈이 안 보이니까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디에서 딱 앉아서 보통 이제 오면은 몇 끼, 3끼 뭐 이렇게 하고 먹는다고 치면, 또 이렇게 계속 앉아있으면 알죠? 운동도 안 하고 뭐 하게 되면 이제 살이 디릿디릿 찐 거예요. 엘리의 모습은. 그 가운데 이제 살이 찌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 그 비만의 그 엘리가요. 이제 이 소식을 전쟁 가운데 거기 빼앗겼다. 두 아들들이 죽임을 당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거기 충격을 받았어요. 근데 더 충격이 뭐예요? 하나님의 궤를, 이 언약 궤를 빼앗겼다라는 소식을 듣자 이 엘리는 놀라서 뒤로 자빠집니다. 의자에서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져 즉사했다고 나와요.
죽었다고 얘기가 나와요. 놀라죠. 엘리의 선지자는, 이 사사는요, 이제 이 사건으로 자신의 목숨을 지금 끊어진 거예요. 얼마나 상심이 컸는지, 얼마나 놀랐는지 아시겠죠? 뒤에 이 소리를 듣자마자 앉았다가, 뒤로 자빠져가지고, 목이 이렇게 부러져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 원래 보면 이제 그 지도자가, 엘리라는 지도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사라진 거잖아요. 존경을 받던 뭐였든지 간에 어쨌든 간에 그 같은 일을 하였던 엘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로서 영적인 영적인 지도자 맞죠? 영적인 지도자. 그 지도자가 지금 사라진 거예요. 언약궤도 사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을까요? 망연자실. 실패 속에 지금 있는 거 아니겠어요? 좌절과 실패와 이 같은 걱정과 우리 어떻게 살아? 이제 이 나라는 망했어. 어떻게 주님, 하나님, 이 나라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이 진짜 그 가운데, 이 실패 가운데에 누구만 바라봤을 것 같아요? 사람을 봤을 것 같아요? 사무엘은 지금, 어쩌면 사무엘은요, 실패한 지도자예요. 처음에, 누구의 말씀이 처음 1절에 나오잖아요. 사무엘이 딱 등장하고 나서 등장만 했지. 하나님은 사무엘이 말씀을 증거했다라고만 했지. 그 뒤에 나오는 장면이 안 나와요. 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전쟁의 1차 전쟁은 패하였고 4천 명이 죽었고요. 여기에 3만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더 죽임을 당했어요. 3만 명이 죽었다니까요. 전사했어요. 3만 명이. 두 번째 이 전쟁 가운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3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죽었다니까요. 제가 얼마 전에 그 3만 명이라는 거기가 감이 안 오잖아요. 제가 작년인가 올해였나요? 헷갈리는데 작년이었나요? 작년 한 겨울 때쯤인 것 같은데 그 임영웅 콘서트를 한번 가봤거든요. 내가 직접 거기에 참여한 건 아니고 그 앞에까지 그냥 그 바르다 주느냐고 갔다 왔는데 그때 당시에 몇 명이 모였죠? 5만 명 콘서트장이니까 5만 명 이상이 되지. 거기가 5만 명이었나요? 그때 우리가 처음 갔을 때? 예, 거기 엄청 많아. 그 첫 번째 우리 거기 갔을 때. 그 쬐끄만 데였는데? 원래 거기 2만 명도 안 됐어요. 응. 처음이라서. 첫 번째 했던데 쬐끄만 데 거기가 그 요번에 했던 데는 되게 큰 데였는데 그 큰 데 말고 그 전에 그랬을 때 2만 명도 안 되는 그 작은 거기였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를 갔는데 되게 놀랬던 게 사람이 엄청나게 모여 있어요. 네. 막 진짜 봐도 그냥 다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모습 속에 그게 있는데 와 불과 몇천 명 거기밖에 안 되는 인원인데 10,000명도 안 되는 인원이 이렇게 많은 인원이었어 라고 진짜 이렇게 생각될 정도로 가는 곳마다 화장실은요 만석이었고요. 가는 곳마다 무슨 기념품을 사기 위해서 줄은요 항상 이렇게 줄은 서 있었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은 앉을 자리도 없었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가더라고요. 보았을 때 이 3만 명이라는 게 그걸 기준으로 보았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사를 했다는 것을 비춰보면 무시하더라고요. 어마무시하더라고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시체가 다 있었다고 생각해 보니까 와 두려워 떨림이 오더라고요. 얼마나 전쟁이 치열했을까? 얼마나 격렬했을까? 얼마나 간절했을까? 그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실패했어요. 실패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를 보았을까요? 하나님. 사람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지도자가 지금 누구 있어요?
지금 우리의 모습도 보세요. 지금 지도자 한 명이 지금 부재되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어디 갈피를 갖지 못하잖아요. 지금 그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겪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보다 더 크게.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누구를 보아야 됐을까요? 하나님. 그게 볼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었을까요? 하나님. 지금 하나님 또한 언약궤를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곳에 언약궤는 빼앗겼지만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가운데에 지금 실패 가운데에 지금 보게 되는 거예요. 자, 4장은요, 실패의 연속이에요. 실패의 연속. 실패의 연속 가운데에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앞으로는요, 제일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실패만 보지 말자라고 얘기하는 건요, 이 실패 속에서 이 언약궤가 블레셋 속에서 들어갔잖아요. 이 5장은요, 이 언약궤가 블레셋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다시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려주는지, 다시 돌아오게 하는지 하나님이 일하셔요. 실패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앗으려고 다시 전쟁을 준비해서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셔서 다시 그 언약궤가, 어쩌면 만든 그 언약궤가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는 거예요. 실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실패 가운데 그 뒤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나라 또한 지금 너무나 위험한 가운데, 정말 어려운 가운데 하루하루를 지금 버팅기면 살아가고 있습니다. 환율은 너무 더 올라가고 있고, 그 가운데 걱정거리에 뭐에 여러 가지 악재들, 그런 소황 가운데 정말 경기는 너무나 어려워지고, 그 연속으로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 실패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 하나님의 일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실패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이 언약궤를 빼앗아오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에서 빼앗아오고 다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그 언약궤는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게 되는 역사를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그것을 보지 못하였을 뿐 하나님은 그 일하심 속에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가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좌절이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 가운데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 아님을 우리는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